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의미를 찾아보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은 거짓 희망을 주어서 상대방을 더 큰 고통과 괴로움에 빠뜨리는 그러한 행위나 상황을 희망 고문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때로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때로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람의 약속은 때로는 어길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할까요? 아니면 희망을 줄까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희망을, 소망만을 말하는, 그래서 결코 세상 속에 있는 인간이 이야기하는, 인간이 고안해내고 인간이 실수하는 그러한 희망 고문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은 약속대로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고통을 받는 것, 그리고 흑암에 있는 것, 그리고 사망의 땅에 사는 것은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암울함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암울함 가운데 있던 자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게 된다. 그리고 멸시당하던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롭게 된다. 흑암에 있던 백성, 사망의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비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게 됨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암울한 인생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망을 주신 이가 누구이신가? 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한 절, 이 3절 한 절 말씀에 즐거움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반복됩니까? 확실해요? 4번입니다. 4번. 4번이 반복되는 걸 봅니다. 슬픔과 절망이 휩쓸어 버린 그 땅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즐거움을 주시는데 그 즐거움이 그들의 삶을 압도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시는데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해줍니까? 인생이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누구 때문에 기쁨이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감 있게 말씀하십시오. 희락입니다. 희락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즐거워 보이고 그것이 참된 기쁨처럼 느껴지지만 진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 인생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소외되고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멸시당하며 살아가는 그 땅에 흑암을 없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며 빛을 비추셔서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모든 멍에를 꺾으시고 전쟁을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한 샬롬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의 권한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왕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말은 놀라운 상담자라는 의미로 인간의 죄를 뛰어넘어서 그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떠한 분입니까? 전능하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진정한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한 아기, 한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앞서 7장 14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등장하게 됩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신약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즉 한 아기 한 아들은 바로 임마누엘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사역의 주 무대가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스불론 땅 그리고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사야의 이 예언처럼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이 바로 이 땅,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된 곳이 바로 이 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정사를 매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사를 매셨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의 통치자로서 오신 이 예수님은 이 땅, 이 세상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세상의 왕들처럼 똑같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거나 부리거나 빼앗는 그러한 권력자로 다스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통치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법은 바로 종으로서의 통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기 위한 종으로서의 통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종으로 통치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세상의 모든 권위를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겸손히 이 땅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이 땅을 통치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 인생이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고백하는 성도로서 어떠한 반응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분이 나의 진정한 왕이요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매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해서 진심으로 그분께 경배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성탄절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이 시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기쁨과 감사로 그분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기묘자 모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말은 상담자, 경이로운 상담자, 놀라운 상담자라고 하는 의미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그의 구속사역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떻게 인간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 대신
그리고 완전한 인간 대신 그 예수님의 지혜롭고 탁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기묘자요 모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모든 기준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루신, 행하신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인생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실 이가 있습니까? 인생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죄의 문제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무리 지혜롭고 탁월하다 하는 사람도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이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바로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존귀를 받으시도록 그렇게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때 세상은 강하게 다가오고 마귀도 능력 있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자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외로운 것처럼 또 힘겨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겹고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고 또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묘자로 또 모사로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진정한 통치자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 되십니까? 평강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평강은 바로 샬롬을 의미합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 평화로운 상태, 진정한 행복의 상태를 바로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샬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고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된 것을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샬롬을 이루셨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 평강, 샬롬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죄인된 인생들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의 담을 허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우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 샬롬을 누리게 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참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전쟁도 없고 갈등도 없고 죽음도 없고 다시는 싸움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가 없는 완전한 샬롬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왕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통치하시는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전인격을 들여서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분명한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취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구원자로서, 그리고 구약의 약속처럼 고통받던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그러한 분이 되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통치자로,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온 마음과 중심, 삶을 들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사 하나님과의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인생,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 중심 삶을 들여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